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꼭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시나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물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하고 딱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다 혹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흔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서 잘 사는 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부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혹은 부자라고 하지 않아도 부족함 없이 그래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다면 아브라함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소유가 있었거든요. 오늘 함께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11장에는 나오고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이제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하자면 그는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 특별히 조카 롯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은 이전에 가봤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길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낯선 길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관습을 따라서 혹은 전통을 따라서 혹은 해오던 방식으로 이제 관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전통을 따라서도 관습을 따라서도 관성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12장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물론 과정은 있었지만 13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을 따라온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복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우리가 개역 한글,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곳으로 갈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에 무엇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삶에 따라온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자녀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큰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로,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시작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그 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삶에 따라온 복은 오늘 본 말씀처럼 세상의 재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2장 읽진 않았는데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데 거기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어서 이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우르를 떠난 상황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하란을 떠날 때 하란에서 모았던 소유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종이 몇 명이고, 뭐 양이 몇 마리고, 뭐 소가 몇 마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비교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소유가 얼마이고 나중에 13장에 갔을 때 소유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그 소유가 늘어나는지 혹은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지역을 떠난다는 거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역을 옮기는 거, 특별히 우리가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지역을 옮기는 것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예루살렘 혹은 베델까지의 거리는 대략 900km 후반대입니다. 1000km 정도가 돼요. 여러분, 1000km 정도를 지금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주를 할 때 이사를 할 때 물건이, 재산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1000km 정도 가야 돼요.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그 긴 여정을 가야 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다는 것이 꼭 그 상황에서는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재산이 지금 어쨌든 하란에서 모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은 거를 다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놓고 가는 게 있었을까요? 다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1000km를 지금 가야 돼요. 그것도 걸어서. 뭐 지금처럼 뭐 DHL에다 붙이고 뭐 이삿짐 센터에다 붙이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온전히 내가 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1000km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수준에서는 그걸 다 놓고 가게 될 겁니다. 버리고 가든지 누굴 주든지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럼 내려놓음, 뭐 그 이후에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로서 살면서 자녀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선교지에 살면서 이제 많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 너희들이 사느라고 참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어느 날은 식사하면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줄 테니까 마트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선물을 고른 거죠.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 선물을 고를 때 크고 비싼 걸 고를까요? 싸고 작은 걸 고를까요? 처음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큰 거 딱 골랐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여러 번 이주를 했거든요. 뭐 미국에서 몽골로 가고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가고 뭐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이 아이들이 경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민 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다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 주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선물을 받는데 정말 조그만 선물을 하나 사더래요. 사준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래서 사주시는 분은 이왕이면 크고 좋은 거 사주고 싶으시잖아요. 이왕 내가 선교사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큰 걸 고르라고 비싼 거 골라도 괜찮다고 사줄 만하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이들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만큼만 고르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민 가방에 안 들어가면 못 가져가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그 크기에 비싸지 않은 그 선물을 이제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거리가 1000km라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버릴 거 버리고 놓고 갈 거 놓고 가고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아마도 상당수를 놓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은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도착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단을 쌓은 예배의 성격은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감사 예배. 그렇죠? 하나님이 이 1000여 킬로의 여정을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렇게 감사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기근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걸 보면 가지고 올 때 많은 거는 못 가져왔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 일들이 있고 다시 애굽으로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 때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다 놓고 와야 하는 그 상황, 별로 챙길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래서 때로는 아쉽고 섭섭하고 좀 그랬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그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소유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듭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소유물 혹은 나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모든 소유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실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게 하시죠. 근데 반대로
얻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없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끗 차이잖아요. 얻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소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소유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가지게 되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게 되는 소유, 재산, 부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고정값이 아닙니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고정값이 아니라 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변하는 거예요, 원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에 있어서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줄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건 원래 변하는 거니까, 나에게 허락된 것, 그것이 많을 때든 적을 때든 나에게 허락된 것, 나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많을 때 어떻게 쓰느냐, 아니 적을 때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오늘 말씀 보면 많은 것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기근 때문에 내려간 상황이었거든요.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는 또 일어나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소유로 해결이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래서 소유로 기근의 문제는 하나는 해결하는데, 이 소유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이 싸우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적고 안 싸우는 게 나으세요? 네, 많고 안 싸우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사실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조카 롯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문제, 조카 롯이 갖고 있는 소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하게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지금까지 함께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유로 인해서 갈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갈라서는 거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그 사촌 동생들이 야곱을 치게 합니다. 근데 야곱의 재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 외삼촌 라반이 노동의 값을 안 주고 이제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 대가 계산하는 법을 이제 외삼촌에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은 다 자기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는데, 조카들이 보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보다 더 많아진 거죠, 재산이. 그래서 사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도 하셨지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줬을까요? 소를 잡아줘요. 근데 탕자 형이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이미 떠날 때 자기의 분깃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소를 잡아주는 것은 누구의 것이 없어지는 걸까요? 내 몫이 줄어드는 거죠. 이미 동생은 자기 건 다 받아갔고.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보면 소를 잡아주면 동생이 더 많이 받은 걸까요? 내가 더 많이 받는 걸까요? 동생이 더 받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줄어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편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이 소유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늘 불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이제는 사실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아멘이 안 되시나요? 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겁니다. 소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사실 보시는 거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을 때는 역할과 책임도 사실 더 큽니다. 많이 받은 만큼. 여러분, 소유가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믿음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스림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 받으면 좋으세요? 네, 명절 때 무슨 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네. 돈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소유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소유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본래 사람이 다스릴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중에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위고 돈이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돈이 위고 사람이 아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 갖게 하셨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스린다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관리의 의미입니다. 유지하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이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거죠. 그것이
관리인 거예요. 관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이 그런 의미입니다. 관리의 의미예요. 어떤 종류의 경제 활동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이문을 남긴다면 그것이 그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부당 이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의 개념에는 정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정당하다 혹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두 가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를 다스릴 때, 관리할 때 불법적인 이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로 관리의 의미에서 그 정당하다라는 그 기준의 두 번째 의미는 양심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정당한 걸까요? 부당한 걸까요? 사회법에는 어긋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심에 어긋난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사회법에도 이건 문제가 되지만 속이는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사회법에도 어긋날 것이고 양심의 기준으로도 이제 이 관리의 의미에서 정당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늘 봐야 됩니다. 사회법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두 번째, 양심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유를 다스린다 혹은 재물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다스림의 두 번째 의미는 통제입니다. 첫 번째가 관리라면 두 번째가 통제예요. 여러분, 통제는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관리하는 사람의 그 주체의 몫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통제인데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신기하죠? 없어요. 입을 옷이 그렇게 없어요. 옷장에 옷은 걸려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사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필요를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쓰고 쓰지 않는 것. 그래서 적절하게 쓰는 것,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통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미는 이 소유에 대해서 다스린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안에서 이것을 정말 쓰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위하여 소유를 우리는 늘 사용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삶을 지속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유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비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써야 돼요. 때로는 교통비도 써야 되고 옷값도 써야 되고 식비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냥 소비가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이 소유를, 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가 하는 거예요. 앞서 관리와 통제는 거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을 다스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해요. 재정을 쓰지만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쓰지 않을 때 우리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월 달에 생일이신 분 있으세요? 이제 9월 달은 다 갔으니까. 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생일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선물을 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권사님 아까 두 분 이렇게 드셨는데,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선물을 사준다고, 안 사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사준다고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은 어느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줘야 하는 순간이 되면 이제 값을 조금씩 줄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비싼 거에서 좀 덜 비싼 걸로,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나를 위하여 쓰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것이 기쁨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나를 위해 쓸 때 기뻐요. 근데 나를 위해 쓰지 않을 때 아까운데, 나를 위해 쓰지 않는데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재정을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사용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 일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그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소유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재물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구제하는 데 쓰라고 내는 걸 보고 자신들도 부부가 합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을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 받았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되겠다 생각하고 팔았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그러면 이제 감추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부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 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소유로 등기가 돼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의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진짜 주인의 삶을 살지 못한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스린다의 첫 번째 의미는 관리이고, 두 번째는 통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쓰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겠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하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받을 목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주신, 허락해주신 소유들을 믿음 안에서 잘 사용하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소유들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재물의 소유의 종이 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유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다스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허락된 것들을 믿음 안에서 다스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스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같이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